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이 언제입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환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사람 찾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안을 찾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삶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을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면은 영적인 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면. 이 사건은 영적으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상황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는 또 어떤 것. 왜냐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 대한 해석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님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하나의 세계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먹고 이 세상에서 마시고 이 세상 것으로 그들의 인생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면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가야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세상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파악해 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을 잘 또 해석해 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이것을 방심하다 보면 이건 우연히 되어진 일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세상적인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 코로나19 상황이 교회에 주는 영향력이 유독 그냥 세상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만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단지 교회에 미치는 것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 행위, 예배 행위가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되는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축되게 하는 이런 영적인 면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2000년 전에만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지금 2000년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괴로워하는 이때에도 바이러스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뒤로 민거적 물러갈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그것이 더 높을 때 자기도 회사나 사회 친구들에게 자기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자기는 예수와 관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비난하는 그 교회는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가슴에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그 나라를 구했는가 하면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보았습니다. 이방인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것을 단지 전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에요. 칼과 창이 있어야 돼요. 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전쟁으로도 분명히 싸워야 되는 전쟁이지만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적인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을 더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사무엘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무엘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때에 힘이 납니다. 둘이 할 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더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야 되고 기도의 불수시개들이 모여야 되고 기도의 장작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장작불이 일어날 때는 생나무를 넣어도 버떡 타서 더 활활 탑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에 약하다 싶으면 이런 기도에 모이고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약할 때는 믿음이 강한 사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불이 내 이 생나무 같은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확 온다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여서 그들은 첫째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철저히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금식하고 회개한다. 전쟁을 앞두고 앞에 적군을 앞에 놓고 그들은 금식을 했어요. 밥을 먹고 싸워도 힘이 부족할 판인데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의 문제.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 안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좋은 의사만 만나면 될 것 같고, 좋은 상담가만 만나면 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영적이라고 느낄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 성경에서 그 어느 때도, 그 어느 문제도 이방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언제나 기도였어요. 언제나 회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해결해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꼬인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고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과학자나 의사들이나 정치가들이 볼 때는 백신을 맞아야 되고 치료제를 맞아야 되고 그런 의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 영적으로 또 영적인 면을 또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 우리의 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금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기를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서 신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뉴스를 보면서 기분이 좋습니까? 막 신이 납니까? 연일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흥미롭습니까? 대부분은 신물이 날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상황인데,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도무지 살 방법이 없다고 울부짖으면서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라는 게 맨날 남의 잘못만 꼬집어내고 그거 가지고 네가 잘했니, 어쩌니 저쩌니, 죽이니 살리니, 그저 백성들의 눈물과 백성들의 한숨에 대해서는 진짜 아파하기보다는 선거용으로 사용하고 자기들의 여론 지지율이나 높이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뻔한 정치 술수들을 보면서 인간이, 정치가,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우리 삶을 편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통령한테 부르짖는다고 그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에게 부르짖는다고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달라. 정말로 이게 벌써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1년이 되었어요. 벌써 1년이 되어서 정말로 많이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이에요. 방어할 수 없는 적들이에요. 그들과 맞서 있으면서 집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직장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코로나19와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가져오는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은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모세의 때부터도 그렇고 그 전 세대에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에도 그렇고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그렇고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렇고 인생의 굽이굽이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아말렉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 사건을,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하는 기도 앞에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할 때, 그리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레를 통하여 그들을 어지럽히고 그들로 하여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막 도망을 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하여 물러가게 했다는 기록이 사무엘상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비를 갖다가 세우면서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기들이 어쩌면 와, 우리가 싸워서 이겼네,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우리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걸 이겨낼 거예요. 콜레라를 이겨내고 흑사병을 이겨냈듯이 이것도 이겨낼 거예요. 이겨내고 나서 야, 이건 과학자들이 이겼네, 우리 인류가 이겼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후에 있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축복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스바에 일어났던 그런 전쟁 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이제 나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어떻게 더 버틸 수가 없어, 이건 내 인생이 끝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미스바의 그 아주 참혹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축복을 주셨을 때에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묻는다면, 그때 어떻게 그런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라고 묻는다면 에벤에셀에서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런 기념비적 간증거리를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많이 답답한 상황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 그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9절에도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늘도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기도로 몰고 오시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할 때는 야곱을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요. 결국 끝에 가서는 약복강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평상시 기도 안 하니까 죽음의 질병에까지 그를 몰아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 하나님이 내몬다? 이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기적 같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의 기적을 깨달으라고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따로 한적한 곳까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흔들어 깨우기를 3번씩이나 왜 너희들이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할 수 없냐 깨우기까지 해요. 근데 그들은 그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에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어 힘을 쓰지 못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이 약해져서 영적인 파워가 없어진다는 거죠. 시편 138편에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얻어서 강건해지지만 진짜 근육이 생기는 건요, 이 기도할 때 그동안 먹었던 말씀과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진짜 내게 큰 에너지를 주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할 때 3단계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설명을 해주었는데 첫째는 사람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3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요. 둘째 단계는 선택한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엘리야를 선택하실 때도 그랬고요. 엘리야를 선택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기도하면 홍해를 갈라줘요.
그가 기도하면 아말렉을 물리쳐요. 그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또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크게 하세요. 기도를 깊이 하세요. 기도를 영적으로 하세요. 그냥 먹고 사는 일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더 깊고 더 넓고 더 영적인 기도를 해보세요. 더 영원한 기도를 해보세요. 더 영원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시작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몰아넣으시면서 그곳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들어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이나 기도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기도는 먹고 마시는 정도의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초대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때만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나는 죽고 없어지고 그렇게 흙이 되어 그렇게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 기도는 살아서 내 자자손손 내 기도가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내 기도의 뜨거운 능력으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4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흘렸던 눈물과 여기서 부르짖던 그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섬겨갈 이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겨가는 그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억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기도라는 게 뭐예요? 막 방언을 하면 영적인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영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방언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아지경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가장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과 욕심에 붙잡힌 기도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에 붙잡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를 다 보십시오. 바울이 기록할 때 방언 기도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수많은 기도가 영적이지 않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영적이잖아요.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일단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깊이 나가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가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무아지경의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자를 이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요나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굉장히 찔려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선지자였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이리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이리 갔어요.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거 봐라, 기도의 자리로 강제로 몰아넣어요. 바닷속에 쳐넣고 물고기 뱃속으로 쳐넣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때야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의 자리로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분이 참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고마움을 모르고 아버지 도움을 청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 아버지를 찾은다,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자리, 그게 돼지우리까지 밀어넣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때 아버지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홍해 앞에 서게 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것은 우리가 겁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풍부한 경험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간적인 인맥이 내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배운 나의 지식이 내 기도를 대신할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만고턴턴이 만세반석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의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기적적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두 가지 결과물이 있는데, 사람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주세요.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짧게 하는 기도겠지만 우리가 아주 간절히 깊은 기도로 들어가세요. 우리가 매번 단체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3가지 주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가시는 분,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주님은 말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즐겨 불렀던 거지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우리 이 찬양 부르고